다양한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의 다락방 강민경입니다. 지난 시간엔 전생 리딩 상담가 박진여 작가님 모시고 전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실전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박진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청해 듣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이제 전생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 뵙네요. 네. 두 번의 인연 참. 네. 그렇습니다. 특별합니다. 네. 네. 아니, 작가님, 제가 지난 강연을 듣고 전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네.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 전생은 윤회를 전제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은 보통 보통적으로, 평균적으로 몇 번의 전생을 겪는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전생은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생이 있는데, 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547번에 윤회 한 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수백 번에서 정말 많게는 수천 번의 전생도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많이 태어나요? 네. 여기는 좀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면 불령의 개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또 이제 난해하니까 그거는 빼고라도 굉장히 많은 생을 삽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뭐 벌써 이제 현생 인류만 하더라도 이제 5, 6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또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많은 인연법이 생기게 되고, 그 인과응보에 의해서 또 그렇게 전생도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너무 궁금한 거는 그 많은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고 있는데 네.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전생들이 그 만났던 분들이랑 뭐 영향을 줬던 분들한테 다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영향을 받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고받을 것, 또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어떤 깨달음에 대한 부분이 해제가 되면은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예.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다음 생에 다시 나 만날 거야? 나랑 결혼할 거야? 아니면은 이제 제3자가 물어보잖아요. 다시 이제 태어나도 결혼하겠습니까? 했을 때 아니요? 이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인연법이 정리가 된 거예요. 아직 끝난 거예요? 만나서 결혼하고 네. 살아감으로써 서로가 주고받아야 될 부분이 다 정리된 경우는 다시 안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많은 분을 상담을 해주셨어요. 3만 건. 네. 맞아요? 네. 예, 3만 건 이상의 이제 전생 리딩방을 운영하셨는데. 어떤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뭐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재벌부터 정말 힘들거려 내일 당장 구치소에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이고야. 있는데, 네. 정말 또 뭐 오늘 내일 하면서 한 달 뒤에 저 시한부 2달 인생입니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기억나는 케이스는 없어요. 없고, 대부분 이제 뭐 다 힘들어서 오시는데, 내일 당장 이렇게 그분이 이제 저는 이제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뭐 변호사를 사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정해지신 거예요. 내일 당장 이렇게 감옥에 가셔야 되는 분이 계셨거든요. 예, 그분이 정해진 거고 피하지를 않겠다. 대신에 이게 힘든 일이라면은 나는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알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해서 오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그분의 상담한 사람의 이름하고 그분이 앞에 계시면은 그것만 가지고 리딩을 하거든요. 네. 그분의 전생을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이분이 감옥에 가신다는 이런 얘기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생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요? 예. 아이고. 남의 것을 뺏고 사람을 착취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의 전생은 들으시기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런 전생을 말씀드리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네, 수천 상담. 번의 네. 전생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천 번이 만약에 계속 반복되는 게 모든 영향이 지금의 삶에 온다면 굉장히 너무 복잡해질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게 좀 뭔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 수천 번을 한 번에 한 생에서 다 받을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그 수천 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다 해결하고 풀겠습니까? 네, 한 그치. 생에서 그러지는 않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전생이 정해져 있어요. 네. 몇 가지의 생에서의 만났던 인연들, 그리고 네. 이제 사건들, 야. 내가 풀지 못했던 숙제들, 내 마음의 뭐 어려운 무거운 주제들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에 맞춰서 이렇게 이번 생의 숙제와 연결된 전생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궁금하다. 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책도 내고 또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보시면서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투영해 보는 겁니다. 이게 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많은 사연들이 있고 듣다 보면은 나하고 연결된 사연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연을 나와 대입을 해보면서 나는 이제 이런 비슷한 사연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나는 또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사랑으로 이걸 끌어안아주고 성장해 갈 것인가? 아니면 그게 전혀 안 된다. 그럼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게끔 책과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걸로 제가 지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전편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태어났고 힘들 때 그럼 이 업을 까르마를 소멸하고 좀 더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수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고 성장할 것인가. 이제 이 실전편에서는 업을 소멸하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내 영적 사명은 무엇인가, 그걸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전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전생에서는 모든 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뿌리가 전생에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힘든 부분들, 풀리지 않는 관계, 또 내 병을 얻었다. 왜 나는 돈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게 됐다고 해서 변하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는데 그 과거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벌써 벌어진 일이에요. 그거는 교정하거나 수정하거나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과거의 영향으로 내가 어려운 가정에서 가난한 부모님을 만났고 열심히 노력해도 나는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가 없었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고 이렇게 누구나 다 아쉽고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과거에서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면은 답이 없습니까? 우린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개선하고 바꾸고 우린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는 치유와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과거를 알아야 되고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성장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생 치유의 핵심은 뭐냐면은 네. 이거는 우선은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인정하고 쉽지 않죠. 네. 정말 쉽지 네.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전생에 나쁜 짓을 했다. 네. 그럼 그거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네.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근데 뭐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참 변한 사례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뭐 무조건 받아들이십시오. 뭐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어쩌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이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구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생 치유의 핵심은 우선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것이 받아들여라. 좋은 전생이었던 나쁜 전생이었던 내가 남을 힘들게 했던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거죠. 모두가 자기는 난 이렇게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나는 또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네. 나는 좋은 사람, 난 착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네. 나는 아닌데. 네. 뭐 그런 부분들. 근데 그거는 또 전생을 보게 되면은 그 인과가 있어요. 인연을
예, 영향을 미치는 전생의 인연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그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네.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나쁜 사람이었던 적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나쁘게 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그냥 내가 나빴구나.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지혜가 부족했구나.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항상 이 많은 윤회 한생을 통해서 배우면서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과거 시간에는 그 배움이 부족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뭐 회피한다거나 단지 그것을 이제 모른 척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자신의 부족함을 이해를 하는 거죠. 예, 그 상황 그 자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용서를 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용서는 뭐예요? 누구를 왜 용서하죠? 나 편안해. 내가 내 자유롭게 마음이 해야지. 그렇죠. 편안해지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게 미워하다 보면은 너무 괴롭잖아요. 맞아요. 예. 힘들지 않아요? 네. 막 맞아요. 몸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네. 남을 미워하다 보면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나의 자유를 위해서 상대방을 용서하게 되면은 네. 나도 용서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주고받는 관계에서의 인과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이 사람도 나한테 잘못을 했어. 근데 그걸 알게 되면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다 보면은 나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 미움의 까르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듣다 보면 네. 저는 언제든지 용서할 마음이 딱 섰어. 네. 근데 전생에서는 제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을 지어서 네. 다른 분이 저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분은 용서할 마음이 없어. 네. 저는 용서하고 싶고 막 잘하고 싶고 다시 했는데도 안 받아줘.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뭐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또 거죠. 찾아야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용서하는 것도 이제 사람마다 그것이 사랑으로 용서를 하는가, 잘못을 참회하면서 빌면서 용서를 하는가, 또는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잘못을 했다면은 돈을 주든지. 계속 뭘 줘야 돼요. 그 사람은. 줘야 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상하게 저 친구만 만나면 내가 맨날 술을 사야 되고. 그런 친구 예. 있어. 오, 예. 걔가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또 안 그래.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당당히 얻어먹는 애가 있어. 네? 당당하게 얻어먹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은 전생을 보면 또 그에 상응하는 인연법이 있었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걸 이해하는 게 그럼 참 어떻게 중요한 알지? 거죠. 근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가족이라는 것이 가장 큰 숙제, 풀기 어려운 맞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나는 이제 우리 이제 영혼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담 사례가 있었냐면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이를 너무 학대를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원래는 본인의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학대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라면서 그 생각하잖아요. 다시 안 해야지. 나는 두 번 다시 안 해야지. 만약에 음주 때문에 가족에 불화가 생긴 아버지를 만나면은 나는 술 안 마셔야지. 절대 안 먹어야지.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투기나 노름 때문에 불화가 생긴 경우는 나는 두 번 다시 안 해야지. 근데 어때요? 해요. 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강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학대하는 거, 학대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거, 이제 그 괴로움 때문에 오셨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뭔가 멈춰야 되겠구나. 조금 더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리딩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전생에 이분의 아들이었어요. 예. 이분의 자기를 학대하고 강압적으로 자기를 키웠던 아버지가 아들이었어. 자기의 아들이었고 이분이 아버지였던 거예요. 바뀐 거죠. 상대적으로. 바뀐 거죠. 근데 그럴 때 옛날의 문화에서는 가문이 있으면은 어때요? 뭐 가문의 대를 이어라. 네가 이런 성과를 내야 된다. 너는 왜 공부가 부족하느냐. 남들보다 못하느냐. 더 심했잖아요. 옛날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학대와 폭언과 폭력 속에서 이분이 자기 아들을 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번 생에서는 아버지가 돼서 오신 거예요. 아이고. 네. 야, 그래서 그렇게 오네. 그 얘기를 이제 전생 얘기를 해드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번 생에서 자기가 했던 행동 그대로가 아버지가 자기한테 했던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측은지심이 드는 네. 거예요. 아, 내 아버지가 내가 먼저 그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듯이 대함으로써 힘들다고 했잖아요. 심적으로. 아, 아버지도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안 하고 싶은데도 계속 나를 보면은 그런 표현과 그런 체벌과 말투가 나올 때, 행동이 나올 때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분이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런 정화를 통해서 자기 아이들한테 자기 아이한테도 좀 편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가족이 많이 편안해졌죠. 화목해지고 이제 이런 경우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역으로 잘못 들어가면요. 지금 자기가 어쨌든 아들 혼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그 애가 옛날에 나를 혼냈다는 거잖아요. 네. 요놈 잘 됐대. 이번에 한번 보자. 그래서 그래서 복수의 네. 시간으로. 그래서 업이 업을 낳잖아요. 아, 그럼 네. 그러니까 까르마가 먼저 또 계속 깨닫는 가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이제 계속 악연이 이어지겠지. 네. 그럼 계속 가는 거네요. 그렇죠. 어느 시점에서 이게 잘못되었고 아 이거는 내가 개선하고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먼저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이제 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네. 중에 한 명은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죠. 까르마를 딱 걸었네. 네. 아. 그리고 알면서도 안 바뀌는 거는 그건 정말 나쁜 까르마가 됩니다. 알면서 우리가 짓는 죄. 네. 그게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죄거든요. 저는 어릴 때 네. 아버지 담배를 너무 많이 태우시길래 나는 네. 커서 절대 안 피워야지. 어. 근데 저는 안 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맨날 그러셨어요. 술 먹고 늦게 들어오셨거든요. 네. 난 술 절대 안 저 먹습니다. 지금 아버지 보고 계시거든요. 아버지 이제 아들은 까르마를 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족이 집단으로 만난다고 했잖아요. 네. 까르마를 정화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면서도 어려운 숙제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이동엽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분 대해서는 가족의 까르마를 정화하기 시작한 거죠. 깨기 시작한 오빠는 거죠. 정화하고 있어. 네. 저는 근데 옛날에 네. 너튜브 이런 데 보면 이런 네. 얘기를 말씀 많이 하더라고. 까르마. 네. 누군가 한 명은 업보를 깨야 네. 까르마. 네. 내가 아무런 그렇죠. 안 그게 나. 이제 또 이제 정화하고 네. 좋은 까르마로 변환되는 게 네. 이분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뭐 담배 피고 술 먹는 거 못 봅니다. 어. 그래요? 근데 와이프가 계속 술을 먹습니다. 아이고. 그걸 또 어떻게 됩니까? 저기 저는 끌어냈는데 재수 씨 보고 있거든요. 한 번씩 술을 먹더라고. 저는 아예 술을 안 괜찮아요? 먹거든요. 그냥 또 뭐 다른 한두 까르마의 잔씩. 시작이다. 그럼 또 까르마의 시작입니까 이거는? 아, 근데 그 수위가 있는 거죠. 한두 잔 정도는 사실 네. 술은 이제 마실 수도 있지 뭐. 네, 그 그거는 정도는 뭐 괜찮은 겁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요. 카르마를 못 아예 끊으면 근데 우리가 이제 위험하지. 음주를 했을 때 문제가 그 다음에 파생되는 나쁜 효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다행히 와이프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좋게 먹으면 네. 끝나니까. 그냥 한두 뭐- 잔 마시는 것도 보기 싫으셨던 왜냐면 거 저는 아니에요? 일절 안 먹으니까 네. 한 잔도 안 먹거든요. 네, 참 그것도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 나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난 절대 이렇게 안 할 거야 했을 때 예. 너무 그게 고정관념과 고지식함으로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와이프가 정착이 되거든요. 힘들어합니다. 제가 술 안 먹으니까. 네, 그런데 그거는 와이프, 그러니까 아내의 그 한두 잔의 음주를 보면서 선생님이 한편에서는 네. 무조건 그 행위에 대해서 나쁘다거나 나쁘다 생각하는 부정적인 거죠.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여지를 좀 열어두시는 거죠. 좀 열어줘야 그 돼요. 모습이 또 선생님한테는 또 이렇게 좀 폭넓은 이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하는 술 드는 공부가 사람, 되는 거죠. 술 드시는 다시 분들 또 많이 조금 계시죠. 그러면 오늘부터 네. 술 좀 권해야 되겠네요. 아, 권하지는 아니 그건 아, 아니더라도. 이게 자꾸 극단적으로.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네, 했습니다. 네, 네. 아니면 똥을 같이 좀 똥을. 한두 잔 저는 술을 즐겨보시는 안 건 먹습니다. 제 원칙 진짜요? 깨질까 봐. 오. 술 권하는 사람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네. 회식 때 한두 잔 먹더만. 그건 제 의식대로 한 거니까. 권하면 안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은 뭐야 이제 그게. 제가 먹는 거니까. 예, 이도현 말은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진짜 술을 제가 술 담배를 딱 안 먹어요. 아, 그리고 우리가 전생을 보다 보면은 예.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맞아. 어. 트라우마. 네, 나는 벌레는 정말, 벌레 보면 난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그런 분 있어. 분들. 그리고 물, 네. 뭐 불, 고소공포증, 그런 거 있어요? 폐쇄공포증. 그건 네. 이런, 지금 다 공포증이 아무도 없어요. 벌레 싫어 무서워하는 분. 벌레. 저는 벌레 벌레. 어. 전생에금도 저기 너 하루살이었어. F킬러한테 죽었었어. 근데 이제 도심에서만 자라신 분들은 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극단적이진 않습니다. 극단적인 공포. 그래서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이분이 물에 대한 공부, 이거는 좀 이게 많을 수 있어요. 있는데 이분의 경우 좀 심했어요. 수영장도 못 가고 어머. 샤워할 때도 샤워는 해야 되잖아요. 네. 와. 씻어야 공포에 되니까. 떨면서 하는 거예요. 와. 진짜요? 아, 물이 무서운 물 자체가 네. 무서운 거예요? 네. 전생에 뭐 있었나 보네. 요즘은 그쵸. 요즘은 또 비가 오는데 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다던가 갑자기 많은 비가 이렇게 막 맞아요. 스포일식으로 오잖아요. 네. 그럼 이분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진짜 경우도 위험하네. 있고 또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컵에 물이 담겨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참 심각하죠. 이분 같은 경우에. 사주인가 왜 이렇게 물을 싫어하냐? 네, 사주가 불로 돼 있나? 네, 그래서 네. 뭐 심리 치료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다 했는데 뭐 좋아는 졌어요. 근데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생 상담을 하신 네. 케이스인데 이분이 직전 생에 돌아가실 때 해난 사고로 배가 난파되면서 바다에서 빠져서 아이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겠다. 이렇게 허우적거리다 보면은 짠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네. 입으로 들어오고 또 코로 들어오고 그러면 폐에 물이 차고 네. 숨이 막히게 되고 그 두려움과 공포감에 더 허우적대게 되고 몸은 가라앉고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극단적인 공포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네. 이분한테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어떤 케이스에서는 그 원인, 전생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공포증을 가지게 된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면에서는 각성이 일어나거든요. 네. 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분이 물을 보고 공포증을 느꼈다는 거는 물을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감정적 공포증이 생기는 거는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죽어갔던 그 현상이 물만 보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생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알게 된 거죠. 알아차림.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게 되고 더 이상 그 공포에 자기를 끌려가지 않고 자기 이제 그 공포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을 분리하는 여기서는 또 이제 자기가 수행을 또 해줘야 됩니다. 네. 안다고 해서 다 무조건 정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알아차리게 되고 객관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생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없었던 이제 아주 극단적인 트라우마나 또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도 해결하고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업으로 인해서 참 힘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언제까지 우리는 이 업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힘들어야 될까요? 이거를 해결한다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참회와 발언입니다. 우선은 참회라는 건 뭐죠? 뭐 반성하고. 예, 회개, 반성하는 거죠. 참. 내 잘못에 대해서 물론 그때는 내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빼앗았구나. 네. 그래서 내가 힘들구나 하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는 거고 두 번 다시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그 진실한 다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찰에서, 그러니까 절에서 보면, 불교에서 보면은 108절을 하면서 참회절을 하잖아요. 네, 108번뇌. 네. 108가지 인간의 번뇌망상을 뜻하는데 그거를 한 배 한 배 절을 하면서 그걸 이제 참회를 하고 그 과오를 내려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 스스로가 정화가 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참회절이 상당히 우리의 잘못이나 까르마를 정화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상담했던 경우 중에는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가 않고 계속 몸이 계속 아파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의 미션을 드렸죠. 참회절을 하십시오. 108번 참회절을 하십시오. 근데 이분이 참회절을 한 지 4개월 만에 살이 다 빠지고 임신이 되셨어요. 오. 그래서 둘째 아이까지 놓고 몇 년 만에 얼마 전에 오셨었거든요. 네. 네. 그만큼 참회절이 그냥 절하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우리 까르마를 정하는 데는 상당히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활동해야 되겠죠. 하시면 좋아요. 네. 하는 방법도 있나요? 그냥 하면 되나요? 그냥? 일단 무릎 안 다치게 이렇게 네. 좀
잘 중심을 잘 잡고 이렇게 조금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근육을 좀 뒤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서 그거는 좀 선생님이 좀 제가 배우셔야 알아서 네. 이렇게 너무 앞으로 검색해요, 가면 검색해요. 검색해서 네. 찾아보겠습니다. 무릎 안 다치게. 무릎 안 다치게. 다치게 네네. 하고 무릎이 제일 가르마를 문제라서. 떨궈내요. 네. 그리고 이제 발언인데요. 발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를 하고 참여 기도를 하면서 발언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단순하게 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예. 나의 참여를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이 깨우침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발언인 거죠. 이제 이런 발언도 참여와 함께 같이 해주시면은 이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에너지가 많은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까르마를 정화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회랑 발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까르마 소멸법인데요. 보시와 자비행. 그러니까 우리 보시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예. 돈을 좀 돈, 내야 예, 돼. 예. 물, 예. 물질적인 거, 돈 예. 나누는 거, 바치는 거. 돈 주는 거. 음. 근데 그게 아니라 보시는 우리 칠시라고도 있지만 따뜻한 미소, 미소. 따뜻한 미소.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저는 이제 강연자 처음이니까 좀 어색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 해주셔가지고 많이 편안했거든요. 네. 이것도 보시입니다. 오늘 상대방을 편안하게 많이 해주는 거. 했다. 와, 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와. 참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재능까지. 네. 와. 그리고 남한테 친절하게 하는 거, 또 친절하게 다른 하는 거. 사람이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네. 남 힘든 얘기 들어주는 거 힘들잖아요, 자기도. 너무 힘들죠. 맞아요. 근데 그 힘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한 보시거든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시의 행위들, 그러니까 재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속에서 우리 정말 많은 까르마가 정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확인이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것도 까르마의 정화 방법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비행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강력한 까르마를 소멸하고 참여하는 정화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네.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자비행. 여기서 제가 쓴 자비행은 뭐냐면은 자비 뭐해? 야, 진짜 악마 같은 사람. 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 고통을 준 사람. 내 자리를 빼앗아서 네. 내가 더 이상 설 수 없게 만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기도. 이거 와, 이거 어렵다, 진짜 이거는. 쉽지 않아. 너무 어렵죠. 네. 지금 방금 이름 적으신 거예요? 약간 박재권. 데스노트처럼. 박재권 용서하자. 근데 너무 어렵다, 저건. 너무 어렵죠. 와. 와, 근데 진짜 나를 해한 사람을 용-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기도한다. 네. 야, 이거 정말 쉽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기도협을 위해서 내가 네. 기도를 많이 하게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고맙습니다, 형님. 전생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악연이 되고 악행을 한 이유는 또 나오죠. 아, 예. 자기가 내가 뺏을 수 반대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생이라는 건 알 수 없는 시간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긴 흐름을 타고 이렇게 내가 악연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자비행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쉽지 이것이 않은데요. 까르마를 소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비를 좀 베풀어야겠다, 이동엽한테 내가. 네. 그리고 우리가 좀 다 이거 있잖아요. 나 왜 태어났을까? 누구나 한 번씩 성장하다 보면 꼭 그 생각을 하잖아요. 네. 난 왜 태어났지? 나는 뭘 해야 되지? 또 뭐 요즘 뭐 아이들한테도 우리 세대하고 또 다르게 요즘 아이들한테 부모님 그거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너 뭐 할 거냐? 뭘 하고 싶으냐? 뭐가 되라고 안 하고 뭘 하고 싶으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좀 그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하면은 뭐가 되라기보다는 네. 이 아이 스스로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를 이렇게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네. 이것도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하고 많이 영적으로 발전이 되는 많이 거기 배워서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 애들은 그냥 AI에다 물어봐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AI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요즘 애들 만나신 적 없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요즘에 있는 여자도 못 만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 모든 걸 다 AI에다 물어보고. AI한테. 네. 저도 궁금한 AI가 뭐라고 대답할지. 예. 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네. 가장 나를 가슴 뛰게 했던 경험들 있을까요? 일. 있죠. 당연히. 저부터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저는 사실 상한가 쳤을 때. 상한가 쳤을 때. 매일 아침. 내가 투자했던 주식 상한가. 최근에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제 심장을 뛰고 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거에 올인했던 이유가 제가 공대생입니다. 네. 근데 저는 개그하러 와서 네. 무대에 서서 남들이 웃기고 남들이 막 재밌어하고 할 때 네. 와 나는 돈 안 받고도 이거는 계속 하겠다. 마음을 먹고 뛰어왔는데 그런데 네. 어느덧 이제 돈 안 주면 움직이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돈 뭐 가격이 그 정도 못해요 뭐 이런 제 모습을 네. 보면서 네. 분명히 어렸을 때 예전에는- 그랬는데 좀 이제 속물이 되어가는 제 모습에 네. 참여하셔야겠어요. 예전에 돈 안 줘도 네. 재능 기부하고 이동엽이 마이크만 잡을 수 있으면 달려갔거든요. 어디든 갔어요. 요즘은 단가부터 물어봐요. 얼마입니까 예. 하고 스케줄이 없는데도 뭐 어쩔 수 없는 거 가게가 같아요. 맞아 그날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근데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것도 나 맞죠. 혼자 있으면 나만 즐겁게 행복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족- 대표적으로 네. 이게 딱 비교가 되는 게 저는 이제 결혼 안 해서 혼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재능 기부를 합니다. 네. 그건 저만 건사하면 되니까. 네. 저도 근데 이동엽 씨처럼 만약에 가족이 있고 그러면은 네. 저만 생각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거죠. 그게 가장의 무게인데. 그래서 우리 영적 사명 중에는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경험들,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 네. 그게 우리의 영적 사명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해야 되네 그러면. 네. 근데 이런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이제 개그맨이시고 사람들 웃기고 즐겁게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자기가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사람. 네. 근데 그분은 우울증을 극복하고 본인이 이제 심리 치유사가 돼가지고 우와. 예,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돕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중독에 빠져 있었던 분들이 이제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활동가가 돼서 또 그런 분들을 돕고 그렇죠. 의미있네. 그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 뭐냐면은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잘 알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자신의 영적 사명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경우는 태생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있잖아요.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생을 살펴보면은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그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으로 많이 오세요. 가르치는 일. 예. 그리고 이제 연예인분들은 전생에서도 이렇게 뭐 예능단이나 예. 무당 뭐 이런 게 있네요. 음. 무당도 비슷한 결이라고. 예,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사물놀이. 남사당패. 남사당패. 예. 어. 이런 전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우리 그런 거였나 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역시나 이제 같은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즐겁고 재밌는 거죠. 네. 하면서 재능 기부를 하시는 거죠. 그것도 우리의 내가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적 사명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리고 우리 예. 전생을 얘기하다 보면은 죽음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전생과 현생 그 사이에는 죽음이라는 그렇죠. 과정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면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끝이다. 끝이다. 끝이 끝이다. 뭔가 마침표. 세상의 끝. 저한테만은 안 오길 바라는 마음. 편안하게 맞이하고 야. 싶은 느낌? 너무 철학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나에게만 죽음이 피해가기를 네. 안 오기를. 이기적이죠. 지만 살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죽음이란 단어를 봤을 때 아직 나한테는 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언젠간 죽어. 야 끝이다. 그게 가장 대부분이 느끼는 네. 죽음을 네. 대하는 이제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전생을 보다 보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 생에서 이렇게 뭐 이동엽님, 네. 명선님 이렇게 살았다가 그냥 요 껍데기만 이 옷을 벗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한 챕터가 그냥 끝나는 것 뿐이니까. 예, 그냥 연극이나 뭐 이렇게 공연하시잖아요. 예, 하면은 그냥 그 캐릭터 배역을 끝나고. 부여받잖아요. 배역, 예. 근데 그 배역을 끝내는 배역 게 죽음인 괜찮다. 거죠. 예. 그거 괜찮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좀 재밌긴 예,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영혼의 고향 집에 머물다가 다시 새로운 배역을 받고 네.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괜찮다. 예. 그 중간 과정을. 예. 배역 받을 때는 출연료가 좀 안 맞으면 안 받아도 되나요? 무조건 태어나야 되나? 이번 생에 많이 사람들을 힐링해 주시고, 네. 어. 예, 그
그거 보시잖아요. 선생님 네. 일을 통해서. 네. 예, 많이 베푸시면은 다음 생에는 훨씬 더 좋은 출발점. 봐. 아니 안 태어나고 싶다고 안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태어나야 되는 내 역할과 내가 배워야 될 가치를 다 알게 되면은 안 태어나죠. 안 태어날 수 있죠. 멀었어 아직. 근데 때로는 수승한 영혼들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예, 안 태어나도 되는데도 예.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인격이 훌륭하고 예. 아 저분 어떻게 저렇게 반듯하게 사실까 하시는 그런 분들 분들이 있어요. 계시잖아요. 있어. 예,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안 태어나도 되는데 아이고. 예, 본인이 모범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깨우치고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신기하다. 훌륭한 분들이 있잖아. 네, 맞아요. 네. 민족 지도자, 뭐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네. 요즘은 뭐예요? 웰다잉 참 많이 원하죠. 네. 네네. 잘 죽고 싶다. 네. 그러니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 근데 이게 임종시에 우리가 좋은 죽음을 맞이하려면은 임종시의 그 마음 상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집착과 고통과 애환을 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면은 역시나 그게 다음 생에도 그런 감정과 마음이 그 영혼에는 너무 깊이 각인돼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너무 평온하고 이 생의 모든 인연과 모든 삶의 시간들이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다음 생의 시간도 평온하고 아주 밝게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죽어가야 될까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평온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평상시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감사해야 되고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용서하겠습니다. 이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예.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정말 좋은 죽음, 웰다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거 뭐예요? 전체적으로 이 모든 맥락이 수행과도 연결점을 가지고 네. 있죠. 네. 전생 중요하죠. 전생에서 우리가 어떤 흔적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래도 중요하죠. 전생을 보고 현생을 보면서 미래에 더 멋진 나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이죠. 예. 전생이든 미래든 지금의 나로부터 전생에 있어서 내가 있고 또 내가 있어야지 나의 미래가 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법들 중에는 제가 이제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많은 수행들이 있지만 우선은 마음 챙김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네, 일상에서 그 매 순간순간 깨어 있는 것.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음식의 냄새를 맡고 질감을 느끼고 하는 것. 그리고 숨을 쉴 때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그 의식을 알아차리는 것. 그 걸을 때 발바닥에 닿는 그 땅의 느낌. 네, 그걸 이제 그 매 순간 알아차리는 것. 그럼 그거 어떻게 일상에서는 어떻게 또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가능하고요. 청소를 하면서도 가능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면서도 왜 애들하고 놀아주다 보면은 갑자기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네, 맞아. 이게 뭐 무리한 욕을 한다든가 네. 하지 말라는 짓을 한다든가. 그걸 하죠. 근데 그 순간에 일어나는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근데 사실 행복한 순간보다는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화가 날 때를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온다. 분노가 올라온다. 네. 예, 확 올라오잖아요. 왜냐면 저희 애가 소꿉놀이 하자더니 밥 먹어야 된다면서 흙을 계속 입에 넣더라고요. 아이고. 와, 이걸 안 받을 수도 없고 이걸 계속 받다 보니까 하고 확 올라오더라고요. 네. 아빠의 네. 명언 개미 퍼먹어 이것 때문에 모래 퍼먹으니 흙을 퍼먹는 거 아닌가. 예. 흙 파먹였네 나한테. 아, 파묘도 아니고 그 역시 이게 진짜 전생이 네. 힘이에요. 아, 흙은 좀 힘드셨겠다. 네, 힘들겠죠. 흙은 안 돼. 흙은 좀 그러셨겠다. 그래서 확 그 분노, 특히 분노가 올라올 때 그 순간에 바로 봐야 됩니다. 이 분노.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면은 점점 쉽게 편하게 관찰이 됩니다. 근데 왜 관찰하라 그러는 거죠? 관찰하다 보면은 저절로 제어가 되거든요. 네. 그 분노를 느끼고 그 분노의 뜨거움, 그 분노의 부글부글함, 에너지를 느끼다 보면은 알게 되면 멈추게 되고요. 네. 멈추게 되면은 생각으로서 나의 지혜로서 이게 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점점 더 깊은 지혜가 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수행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화가 난 가지 걸 깨닫는데도 이걸 뭐
알고 있으면서 화내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막 네. 짜증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짜증도 그냥 계속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짜증 났구나. 나는 짜증 날 때 내 몸의 반응은 어떻지? 아, 왠지 심장이 빨리 뛰고 온몸이 뜨거워지는구나. 아, 손끝까지 이 쩌릿쩌릿함이 전해지는구나. 네. 이 모든 걸 관찰하는 게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게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놓치고 있을 뿐이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 챙김이나 알아차리는 공부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감사 기도를 쓰는 거. 감사기도. 네. 특히 이제 밤에 잘 때, 밤에 잘 때 쓰시면 참 좋아요. 그러면은 감사 기도를 쓰게 되면은 벌써 그 감사함의 에너지가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하거든요. 그럼 자면서도 내 영혼이 많이 정화가 되고 밝아지게 됩니다.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사랑만큼이나 높고 밝은 그런 파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스스로가 많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게 되면은 많이 정화가 되고 정화가 되면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겠죠. 네, 그것이 이제 수행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진짜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감사 기도를 막 이렇게 막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하루 중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불안, 뭐 스트레스, 짜증 그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예. 많지만 그냥 계속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한 거를. 하다 못해 오늘은 우리 아이가 흙을 먹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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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네요. 그런 거. 오늘 날씨 너무 맑네. 너무 맑아서 기분 좋아. 아,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게 다 감사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감사하죠. 하나를 찾아서 그렇게 짧게 적어보면서 감사하는 거 하나만 포인트를 줘도 예, 까르마를 많이 정화하고 네.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은 네. 우리가 왜 태어났고 또 그 전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이제 그것이 까르마를 넘어서서 나쁜 까르마를 넘어서서 우리가 치유하고 영혼이 성장하는 방법들 그리고 수행에 대한 이야기 항상 깨어 있는 그 마음 자세 우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거는 정말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작가님께서는 본인의 전생을 많이 들여다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전생, 작가님의 전생이 있나요? 제 전생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참 신기한 건데 모든 생명 상태를 다 경험을 하더라고요. 광물에서부터 식물, 곤충. 제가 누군가의 전생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저는 그냥 이제 처음에는 그냥 수행하고 기도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8만 4천 대천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단계를 다 경험하는 거를 와.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와. 네, 그걸 보면서 광물, 바위도 하셨어요? 바위. 네, 바위에도 머물러 있는 거죠. 와. 바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어떤 영혼적인 상태가 의식 상태가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삼라만상이 연기법에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네, 삶의 모든 순간이 이어져 있다 이런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